기뻐하심으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 더 순종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전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신앙의 전진이 있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3장을 부르십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참케 하셨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을 하십니다.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찬송 550장을 부르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는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에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회 소식은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셔서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87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할 시간, 신령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회상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내구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길이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건축 예물 하나님의 자녀가 드렸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이 더 성장되어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형편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옵시고 또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신앙이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신앙이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오니 외부적인 환경을 이기는 것이 신앙이오니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간은 연약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소수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늘 이들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입술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크냐 적냐 사람의 숫자가 많냐 적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에 나온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있느냐? 삶이 또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받은 삶을 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사람도 변화받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매반 비슷하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모인다면 교회는 이상한 종교 집단에 불과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그들의 사상이나 심령이나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 얼추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점을 고쳐주고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그러기 때문에 또 책망의 서신인데요. 그 고린도 전서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책망의 서신이니까 첫째는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회개로 나타나고 신앙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회개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그런 반응이 있는 성도도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그 선동질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도 아니면서
자기가 뭔데, 사도도 별로 아니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런 사도직에 대한 의심까지 하고 사도직에 대한 도전까지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또 회개하고 자신을 고쳐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도 있는 반면에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또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받고 나서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해서 그 반응을 듣고 나서 그래서 그 반응을 듣고 나서 쓴 서신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가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속 사람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넘치면서 사명 감당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격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를 가르쳐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이 파견된 사람, 소식을 또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뽑혀서 쓰임받는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대부분 다 사도라고 그렇게 칭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부터 보이는 빗박이나 또 보이지 않는 빗박, 그 반대, 그런 것들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반대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어요. 얼마만큼 그 당시 사도라는 사명, 직분, 오늘날 말하면 집사 직분, 여러 가지 직분 많이 있죠.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었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냥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보십시오.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일 생긴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핍박과 날마다 어려움, 날마다 핍박, 날마다 고난이 이렇게 닥쳤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돈도 안 주셨어요. 별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손이 닳도록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자신이 돈 벌어가면서 휴일을 감당했어요. 직분 감당을 했어요. 사명 감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같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집사 직분 맡아서 또 교회 직분 맡아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칭찬 한마디가 없어. 맨날 혼나. 맨날 지적받아. 그럼 여기서 교회 나올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죽을 같은 일이 생겨도 오히려 낙심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일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 대부분 낙심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요. 주의를 했는데도 어려우면. 그럼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막 소망이 넘쳐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여기 나오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여러분, 겉사람은 고생하면 어때요? 핍박과 어려움이 자꾸. 사람이 고생이 심하면요, 육적으로 건늙어져요, 사람이 더. 늙어지고,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바울은 고생해서 커서 막 늙어지고 험하게 그런데도 속은 날마다 새롭대요.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감격이고, 날마다 기쁨이고, 날마다 감사하고. 예?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겉은 공주 같고, 겉은 왕자 같고, 겉은 임금 같아도 속이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 전에 테스 형이라는 나훈아가 불렀던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들어보세요.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다 외웠어요. 원래 이 노래 가사는 짓는 사람이 가사는 자기 삶을 되게 대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사에.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서 뭘 생각이 되느냐면 나훈아라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굉장히 돈도 많고 인기가 많은 분이지만 그러나 그 속은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참 괜찮고 넉넉하게 사는 같은 사람들 보면은 붙잡고 한번 물어보면은 정말 기쁘냐? 그럼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육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육이 어려워요. 육적으로 막 어려워. 그럼 아마 인생을 다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사들은 육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 심적으로도 말도 안 어마어마하고 외부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그런데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말이 없어요. 바울사도에.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죽겠어요라고 말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바울사도입니다. 역사상 가장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바울사도인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 나 참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속이 새롭다. 날마다 감격이고 날마다 기쁨이고 날마다 감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명 감당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격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바울사도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냥 여러분한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한테 따라서 하라. 이게 너무 적게 나오는데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아. 방금 전에 16절에서 낙심하지 여기 또 나오죠. 1절에 낙심하지 않아 또 나오죠.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3장을 받는 내용입니다. 특히 3장 5절부터 받는 내용인데 3장 5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지금 이건 4장이고요. 5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바울의 사도 자신의 직분이 모세의 직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라고 말한 내용이에요. 모세는 정주의 직분이기 때문에 정주의 직분이고 자신은 그 이유는 자신을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이
즉 복음 전파의 직분, 복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므로 라는 뜻이에요.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 맞죠? 그 직분이 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직분이잖아요. 우리는요. 기독교는요,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생명, 영생을 주는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여기 정죄의 직분이 뭐냐? 율법입니다. 모세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구약은 쉽게 말해서 넓게 말해서 구약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요. 너희 죄졌지? 죄가 이거다를 가르쳐줘요. 너는 나의 부족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 혼자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야. 근데 신약은 의의 직분이야. 살리는 직분이야. 복음이야.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면 예수님 믿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직분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의 정죄의 직분 모세도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살리는 직분인 복음의 직분, 의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저는 어때요? 한들 영원히 살아나잖아요. 죄용서 받잖아요. 의롭다움 받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이 직분은 모세의 직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자신은 이렇게 살리는 직분, 의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도 직분을 감당하는 자이므로 사실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말이 1절에 다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가 영혼 살리는 직분, 의의 직분,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는 죄인인데 자기 같은 죄인에게 이런 막중한 일을 맡겨주셨어.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겠느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혼 살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막중한 임무를 자신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래요? 일의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일의 가치를.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영혼 살리는 의의 직분을 맡기셨다. 영광의 직분을 맡기셨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가치를 알고 있으면요, 예배 함부로 못 드립니다. 이 예배라는 가치를 모르니까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 중에 왜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주의 일이라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일이라는, 영혼 살리라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육적인 일보다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육적으로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런다고 해서 낙심이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일의 가치가 없다라는 말은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적인 일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잘 하십시오. 육적인 일도. 그러나 영혼 살리는 영적인 일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육적인 일도 소중히 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이것은 보통 가치가 아니기,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다면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직장에 나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 나가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믿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예? 또 뭐예요? 우리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영광스러운 가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해도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다. 그러면 얼마나 막 힘있게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일에 보통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는 일이다. 예배드릴 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가치를 무엇을 줄까, 무엇을 거기다 가치 기준을 두지 마세요. 주의 일이라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십시오. 왜 낙심하지 않느니?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배라는 말은 바울사도의 직분을 가리키고 바울사도가 가지고 있는 복음, 또 복음의 역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사도가 지금 복음을 갖고 있고 또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근데 질그릇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의 역사를 복음을 주셨고 또 복음의 산 역사가 자신에게서 일어나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다 그 말이에요.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답답한 일 당하고 엄청난 일을 막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렇게 당해.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어. 근데 낙심할 게 뭐가? 또 낙심 나오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보배가 있는데 내 안에. 네? 여러분, 금덩이가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 빚쟁이들이 와서 금덩이가 1억짜리야. 근데 100만 원, 200만 원 빚쟁이가 있었어. 딱 돈 달라고. 그럼 어때요? 푸근하지 뭐. 1억짜리가 있는데 보배가 그 말이에요. 보배가 있는데 뭐 끝까지 뭐 낙심되냐는 거예요. 여기 보배는 뭐예요? 복음이요. 보배는 뭐예요? 또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이 역사. 그거예요. 복음의 산 역사. 살아있는 역사.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복음 역사가 내 안에 막 역사가 일어나. 네? 이게 또 보배라 설명했죠. 바울사도 안에서 복음 믿어지고 실제적으로 바울사도 안에서 천국의 역사가 막 일어나. 그리고 바울사도 자신을 통해서 영혼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나.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막 일어나. 자기가 보배 있으니까 그 보배를 발견하는 거죠, 남들이요. 보배의 산 역사가 있으니까. 복음의 산 역사가 있으니까. 그럼 뭐 낙심할 거 뭐가 있냐냐. 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왜 순교를 했느냐. 그들 속에 복음의 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산 역사가 없는 사람은요, 주의를 한다고 시작은 해요. 감정적으로. 그런데 조금만 어리면 못해. 다 낙심하고 그만둬버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 안에 복음의 산 역사가 없으니까 천국에 살아있는 역사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산 능력의 역사가 본인 안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복음의 산 역사.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사방으로 우겨쌈 무슨 낙심이 되겠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낙심.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사도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합시다. 전부가 달랐기 때문이다. 전부가 달라요. 전부. 자, 무슨 말인가?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엄청나게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어려움이 패배를 우리를 시키지 못하겠나. 우리를 낙심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예? 그런 것이. 예?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 십자가 함께 나도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성이 죽었다. 성격이 죽었다. 근데 뭐가 온다고 해서 내가 죽었는데 뭐 화라도 나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도 보배죠.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뭔 낙심할 거 있냐. 17절. 17절을 두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방금 전에 읽었어요. 바울사도가 고난받는 게 그것이 경하다, 가벼웠어요. 이건 역사상 가장 큰 고난받은 사람이 바울사도예요. 그런데 가벼웠대. 그리고 환난이 잠시 잠깐이었대. 그리고 환난이 너무너무 가볍다는, 경하다, 이건 가볍다는 말. 예?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미래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비하면 이 땅의 환난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상급과 영광에 비하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벼운 것이다.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라. 자, 영원한 것에 비하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바울의 관심과 바울의 모든 초점은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전부로 여기는 것이 뭐냐? 이 땅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것은 전부로 여기다는 거예요. 마치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전부로 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부로, 나의 전부는, 젊은이들은 그러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자기는 나의 전부야. 응? 그러면 옆에서 그 남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 김밥 금 가는 소리 하지 마.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전부가 뭐냐? 여러분 전부가 뭐예요? 나의 전부. 한 가지 봐. 나의 전부. 바울사도는 영원한 천국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환난 당하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주목한다는 거예요. 거기만 바라보고 거기만 소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본다는 거예요. 거기만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바울사도의 전부는 전부로 여기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바울이 자신이 전부로 여기는 것이 이 땅이 아니고 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은 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가치관. 바울의 전부는 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좀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잘 되건 잘못되건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좀 손해가 나도 그게 좀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게 뭐 낙심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보이는 육적인 것에만 전부로 알고 삽니다. 사람들이. 이 땅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조금만 무너지면요 인생 자체가 무너져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막 돈이 전부야. 돈이. 돈 조금만 손해를 맞아. 죽어. 그 사람 돈이 전부니까. 여러분 무엇이 전부입니까? 여러분 돈이 전부입니까? 물질이 전부입니까? 여러분 쾌락이 전부입니까? 뭐가 전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전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면서 세상 위에서 사는 사람,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아래로 보면서 세상을 지도하면서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야. 그러려면 전부관이 바뀌어야 돼요.
전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왜 낙심하지 않느냐? 내 전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낙심은 죄예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낙심을 많이 하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 뭐예요? 낙심을 왜 하느냐? 가치관. 뭐가 가치 있는데 가치 기준이 잘못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낙심하지 않냐? 그런 환난과 어려운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째 뭐예요? 주일의 가치, 직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 맡은 거 가치를 모르면 안 돼. 왜 사람들이 시험 들고 오냐? 직분을 막 우습게 하는 사람이 많냐?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봐요. 목사가 목사라는 직분을 우습게 알고 그러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되네.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그렇죠. 천만의 말씀. 주의 일은요, 목사라고 천국에서 상급도 받고 집사라고 상급 덜 받고 그런 자체가 없어요. 똑같아요. 분야만 닮아요. 분야만. 네? 두 번째는 복음의 산 역사가 바울 사도 안에서 날마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산 역사, 복음의 산 역사. 나도 영원히 살아나고 남도 나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살아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니 뭐 외부적인 환란 때문에 낙심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바울의 전부는 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였어. 천국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게 뭐 낙심할 거냐는 거예요.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게 뭐 낙심거리냐는 거예요. 내 전부는 예수님인데 내 전부는 천국인데요. 여러분들 전부가 바뀌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전부가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전부.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예배가 전부입니다. 이런 전부가 바뀌어서 신앙 승리하고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의 가치, 주일의 가치, 직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본인에게 복음의 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전부가 이 땅의 것만 보이는 돈만 물질만 이 땅의 것만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주일의 가치를 알게 하고 싶고 직분의 가치 복음의 산 역사가 내게서 일어나고 나의 전부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전부는 천국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 주일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산 역사가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내 전부는 예수님입니다. 천국입니다라고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면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